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입양하는 그 절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처음에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묻게 되는데요. 이것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속여서 이 장자권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한 이것은 당시에 입양하는 공식 절차 중 하나였습니다. 너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해서 형식적인 그런 절차였는데 야곱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아마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했던 그것을 생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속였던 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던 것, 이제는 내가 다시 그런 상황에 놓였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입양 공식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로 입을 맞춤을 통해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무릎 사이에 이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입양 절차 중 하나입니다. 즉, 이 겨드랑이, 무릎 사이는 여성에겐 자궁이 있고 남성에게는 이제 생식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뱃속으로부터 너희가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나의 씨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에게 축복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는 이제 오른손으로 갖다 놓게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이제 왼손을 갖다 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한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첫째에게 오른손을 더 먼저 하는 축복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손을 엇갈러서 첫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대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므낫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사랑했고 또 므낫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했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손을 므낫세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무시받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되게 불쾌했다라는 것으로 이 원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 화가 났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너졌다,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손을 바꾸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나도 다 알고 있다, 이 첫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자가 될 것이고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후에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 손을 엇갈라서 하는 축복하는 장면에서 요셉도 기분이 나빴지만 므낫세가 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첫째인 자신에게 오른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동생에게 오른손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야곱의 가문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이 손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므낫세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아마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첫째에게 오른손을 하고 첫째에게 그 장자권, 더 큰 축복을 주는 이유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첫째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첫째가 그 가족과 그런 민족과 그런 가문을 이끌어가기에 더욱더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들도 그렇고
루벤이 첫째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발전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그동안 조상들의 그런 모든 것을 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경험한 걸 토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욱더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아마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처음에 그 문화와 간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오른손을 준다는 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정말 불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내어주었고, 그리고 결국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므낫세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므낫세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면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좋다고, 나에게 좋을 거라고, 내 기분이 좋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취하고, 듣기 싫은 것들,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배제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복신앙이기도 하죠. 이제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런 말씀이나 그런 설교는 잘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라는 그런 행동을 참 많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뜻이 꼭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생활 안에서 또 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 뜻과 만약에 반대되는 것을,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직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이 이제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할 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이 아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더욱더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천국을 꿈꾸며 또한 이 땅에서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